미문에서 성전으로 라고 하는 저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형 유전지대 가운데 하이츠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유전이 하이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에 거주하고 식구들과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살았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우연히 그의 집 앞마당을 파보니 그 땅 밑에서 검은 유전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이츠는 평생에 엄청난 자원, 평생에 수억만금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밑에 그 축복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핍절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건강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와 유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2세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 미문, 예배드리는 출입구까지 그를 업어다가 그를 데려다 주면 자리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성전 안의 축복의 자원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미문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러서 전 세계에 터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예루살렘은 6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흩어진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에 자기 직장의 노동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배드리는 사람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거리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은전을 주고 또한 그들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때 대목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 성도들에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마심으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 어떤 사람은 이라크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럽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 말을 하고 그렇게 다른 말들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고 한 형제 자매처럼 지내고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더해가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어지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출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은 예배드리러 가는 출입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황금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져다 둔 구리를 가지고 녹여서 문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박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출입문이 미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일반적인 출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출입문이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자리를 갈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세이프스 학장은 이 거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거지 왕초라고 그렇게 명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리도 아무나 그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서열 넘버 1이 있는데 넘버 1번이 서 있는 자리가 있고 2번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1번 자리에 그 자리를 폈다가 그 노숙자들이 그들의 문매를 당했던 일이 기사로 소개된 일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1번 자리는 명당 자리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문이라는 자리는 당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명당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의 이 자리를 지켰으니 이 사람은 거지들 가운데 서열이 높은 자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하루도 어김없이 성전을 올라갔는데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시험하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옵니다. 은혜 받고 나옵니다.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완악했던 자가 변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며 나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에 미문에 앉아서 성전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구경만 하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예배의 영광스러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만 하고 미문에 앉은 배기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보면 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앞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 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구경만 하고 문가에 앉아서 자리 펴고 앉아있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구경만 하고 저 사람 무슨 옷 입고 왔나? 저 사람 오늘 화장은 뭐 어떻게 하고 왔나? 저 사람은 요즘에 어떻게 사나? 사람들 얘기만 귀에 담고 돌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체의 안진병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속사람은 죄악된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한 번도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40년 50년의 죄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자아에 매여서 죄의 종로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 썩을 것과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몸은 건강하지만 그 영은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병이는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지 못했습니다. 옛삶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진병이는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죄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죄악된 자리 펴고 앉아서 거기서 앉고 거기서 눕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품고 죄를 말하고 죄의 옷을 입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심각한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에 걷지 못했는데 이 안진병이처럼 40년 교회를 다녀도,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죄악된 자리에 자리 펴고 거기 앉아서 눕고 거기 앉아서 생활을 살아간다면 그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사람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소식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 어떻게 돌아가나? 일상 세상 돌아가려고 하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동전 얻기 위하여 성전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만 만나고 사람들 소식만 듣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말씀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내게 주의 뜻을 인도받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보다 집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느님 만나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불신앙의 생각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걸을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금을 거놓고 그 선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지만 나는 여기까지다.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한계를 생각에 금을 거놓고 스스로 내 인생을 제한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성전에 간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비즈니스하러 간 것입니다. 일하러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 뭡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일하러 간 것입니다. 일 때문에 간 것이지 하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는 영적인 안진병이와도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안진뱅이는 은전 하나, 동전 하나를 구하러 나왔지만 은전 하나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자기 경건에 유익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은전 하나 구하러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십억을 얻기 위하여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을 탓했습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나는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된다. 사람 탓했습니다. 부모 탓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게 영적인 안진병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시간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안진병의 생활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하느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 안에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법궤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 입고 온 옷을 봅니다. 그래서 귀티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 더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지 못한 가난한 과부가 지나가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에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딸을 가난한 형편에 홀로 키워서 뒷바라지 다 하고 대학 교수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머니 소원이 뭐냐? 평생에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 대학 교수 딸을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도 어머니가 성원하니까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딸 교수가 어머니 그러면 이번 주에 갈게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어머니가 묻습니다. 예, 오늘 교회 가서 어땠니? 물으니까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 말 폼새도 교양도 없고 부족해 보이고 교회가 이렇게 허술하고 엉성해 보이고 그냥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렇게 무질서해 보입니까? 너무너무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목사님,
좋으신 성도님들 보면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내 마음은 기쁨이 넘쳤는데 너는 어찌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다 판단하고 앉아있냐?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네가 사람 보고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냐?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영국 옥스포드에서 초대를 받아서 옥스포드의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서툴어요. 어법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망감에 젖었던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이 무디 목사님 기대를 했는데 실망입니다. 문법도 안 맞고 문장도 서투르고 이거 문장이 안 맞던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디가 그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저는 문장도 틀리고 문법도 어긋난데 그 부족한 문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완벽한 문법과 문장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안진병입니까? 말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디가 문장이 틀렸다고 해서 안진병이 있습니까? 그 똑똑한 지식 가지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게 영적인 안진병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진병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누군가 그를 메어 업고 와서 내려줘야 자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고 실어다 줘야 자기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진병이는 어떤 신자냐? 평생에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신자가 되면 평생의 스피리추얼 베이비, 영적인 어린아이 신자가 됩니다. 깐난아기 신자가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30년 교회 다녔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받는 자리에 있으면 계속 어린아이가 됩니다. 미국이 알래스카 대륙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출산수당 나오고 양육수당 나오고 노인수당 나오고 청년수당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립심이 끊어집니다. 자기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 갈 필요 없습니다. 평생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는 원주민들 사회 속에서 리더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본토 안에 이 인디안들에게 미국 백인들이 지금 펼치는 정책들이 뭐냐? 보조금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보조금을 내면 태만해져서 일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익힐 필요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바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어려운 형편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그 형편이 있고 여유가 있는 교회 10교회를 선정을 해서 자기와 친분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몇 년간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가 3시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3시간 여기 앉아서 기다릴 바에야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했으면 10만 원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그날부터 10교회가 주는 보조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씩 70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 고아,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군종 목사님이
그 전쟁터에 벌어진 고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가운데 있다가 54년도 미국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인들,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식 구호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으로 한국에 있는 고아원들을 세우고 이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 복지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서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만 돕지 말고 전 세계의 어려운 고아들, 난민 어린아이들을 돕자. 그래서 전 세계에 떠진 아이들을 돕는 구호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컴패션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이 뭐냐? 한국교회에 지원했던 것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컴패션을 돕겠습니다. 컴패션이 창설된 이후로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로 바뀐 최초의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의 평생에 도움받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고 받는 사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을 듣고 그 일어서서 걷고 뛰고 서서 걸으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렸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평생에 교회 다니고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은과 금만 구하다가 땅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20대에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도 입시 처리되면 금식 기도합니다. 30대가 되면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0대가 되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0대가 되면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60대가 되면 은퇴 이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0대가 되면 70이 넘으면 평안한 노후 생활을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은과 금과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구하는 제목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변하는 것만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주었으면 이 사람 평생에 죽기까지 구걸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전과 금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 얻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평생의 은과 금을 구하다가 안진뱅이로 마쳤던 이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명을 위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리몬의 안진뱅에게 놀라운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언변이나 설득력 가지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말주변으로, 언변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구원했으면 자기가 잘나서 구원시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미련한 것, 전도라는 방식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을 봤습니다. 해마다 200만 명이 지난 걸 봤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전도자를 만난 것이 이 미몬의 안진뱅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지도자의 만남이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복음 전도자의 만남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모든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팔당 상수원에 가면 거기는 이 수도 서울 경기권에 상수를 공급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 지역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팔당 상수원에서 거대한 파이프로 한강을 지나서 서울 천만 시민들 각 가정에 상수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집에서 수돗물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신령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냐? 팔당 상수원과 한강에 살고 있는 이 서울 시민들 사이에 거대한 상수관이라는 파이프가 이어져야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 신령한 축복의 기업의 약속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들은 정해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니 그가 은과 금을 줄 것인가 구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의 상처와 그동안에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저러받고 멸시받았던 버림받았던 그 아픔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성전 안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구원을, 은혜를 전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줬다고 하면 이 사람 평생 안진뱅의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하던 인생이 새로운 예배자로 미문 앞에 앉아서 자리 펴고 거기서 보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은과 금은 주고 예수 이름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면 1000명, 2000명을 모아놓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야, 러시아에는 바울 선교사님이 최고다. 선교 잘한다.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많은 선교 후원금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선교사가 카나다에 가서 스스로 회개하고 양심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러시아에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밀가루 한 포대 준다고 하면 1000명이 모입니다. 그들에게 돈 준다고 하면 2000명, 3000명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나는 비즈니스 한 것입니다. 나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은과 금을 주기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을 전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에 사인을 하면 가석방,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우리 영육 간에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품에 지내고 다녔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면해 주시고 복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마귀를 제어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어주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에 내가 많은 돈을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본인이 가서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야 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 성령이라는 통장에다 넣어주셨어요. 구원과 영생과 소망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자녀의 권세와 기업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나 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선교사로 큰 발자취를 남겼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구의 몸을 이끌고 사역을 했는지 89세 때 뇌출혈, 반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동을 못합니다. 서지를 못합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선교사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저를 치료하실 때 저희 귀에다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님, 저한테 주사를 놓으실 때 제 귀에다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 걸어라 명령해 주세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그 부탁을 받은 대로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 때마다 처방을 내릴 때마다 그때 와서 스탠리 존스 귀에다 대고 스탠리 존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0세가 넘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명한 표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데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 증거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은 설득력이 있는 변증 책자가 아니라 이론적인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의 증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요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면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들 사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유명한 표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너무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힐난하는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변하더니 대적자도 원수의 비방했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한 사람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저는 법사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법사가 뭐냐? 불교의 승려 양성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법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영락교회를 다니고 아들, 딸은 다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법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왜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물었더니 법사가 한번 강의하면 강사료를 5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떼돈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신도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한테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한번 간섭하셔서 중풍병에 얻어맞아서 반신물고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던 부처한테 아무리 연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백발번뇌를, 아무리 여러 가지로 불교에서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설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수도원에서 사람들에게 들 것이 없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설의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기적같이 되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는데 이 표적 때문에 구원받은 표적이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1000명의 신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평생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어떻게 전도를 하냐?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나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중풍병 나와서 새 사람 됐잖아요. 저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초대교회 전도의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성전 예배당 문가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사람 구경하고 세상 소식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미문에 앉아있던 영적인 안진병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미문에 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경험하여 새 사람 되어 성전 안으로,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